하나님의 개입 여부가 인생을 바꾼다. 하나님의 개입 여부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6편은 열왕기하 19장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예루살렘 이 성을 포위하기 전에 이미 많은 민족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 포위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이는 그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인해서 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편 76편은 이 감사 찬양시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에 대한 이 감사는 감사 찬양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 말의 뜻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이 거기는 예루살렘을 뜻하고 없이 하셨도다라는 이 말은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깨뜨렸다. 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 왕이 깨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환난 가운데서 이 건짐을 받는 그런 이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4절 말씀에서 약탈한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가득한 산, 그러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마치 이 산같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3절,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전리품을 통해서 이 재물이 풍성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이 분노인 것이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 속에서 이 거룩한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방
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 거룩한 이 분노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다른 사람이 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이 속에서 분노가 나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떠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분노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로 푸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속에서는 너무나 이 거룩한 분노,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받는구나라는 이러한 그 자신에 대한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안타까운 이런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 기도는 그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자신이 이 못난 것, 나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 욕을 들어먹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마 이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기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구입니까? 저 사직 야구장에 꽉 찼을 때 한 3만 명이라는데 그 3만 명의 이 간중이 차더라도 완전히 꽉 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18만이라면 그 6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루 저녁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내 때문에, 나의 이러한 그 약함 때문에, 나의 이러한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들어 먹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아수르 군대의 이러한 이 죽음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 무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욕을 듣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이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러한 방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혹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력, 나의 이 완악함 때문에 혹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이 부족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련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초점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해결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저의 무능력, 저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해방을 받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역전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이 두려움에 사무치게 하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가까이 왔다는 소리 듣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녹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 이건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이 사무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미스바의 해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계 운동의 이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할 그 시기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수확해서 이 창고에 들이는 일만 남았는데 수확할 때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년 동안 한 그러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 모든 성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블레셋의 이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스바의 이런 해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그때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동,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리가 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막강한 이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무기로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정리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신은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도 신은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개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2절 말씀에서 세상의 왕은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막힌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을 이 개입하시게 만들었고 바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이죠. 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개입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앞뒤 좌우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루 저녁에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부족한 삶이 이런 상가까지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